할렐루야. 오늘은 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인물 중에 웰링턴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그는 넬슨 제독과 함께 자신의 종국인 영국과 또 유럽을 나폴레옹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낸 일로 유명한 인물인데, 그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웰링턴 제독이 자신의 부하 중에 탈영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불량한 병사 하나를 총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병사를 세워놓고 이제 총살을 집행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군중 앞에 세워놓고 병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너를 교육하려고 했지만 너는 교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나는 너를 징계도 해보았지만 이 징계도 너의 삶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병사들이 본받지 않도록 너를 총살시키는 것이다. 이제 총살을 집행하도록 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탈영도 하고 또 다른 병사에게 아주 여러 가지 불량한 모습을 보여서 군대 국가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이 병사를 총살하겠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병사들 중에서 그 병사와 친한 한 병사가 뛰어나오더니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독님이 저 병사에게 꼭 한 가지 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제독님은 한 번도 저 병사를 용서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링턴 제독은 그 사형 집행달라는 친구 병사의 말을 듣고 집행을 취소했겠습니까? 집행했겠습니까? 예, 일화에 보면 취소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보복하는 일은 좋아하지만 용서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용서한다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고, 용서하라 그러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약자같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횟수를 묻고 있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고 불리던 바리새인들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니, 2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를 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라고 하며, 그 말대로 2번까지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또 그 당시 랍비들도 자신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3번까지 용서하라, 4번째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는 그 말대로 4번은 안 되지만 3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용서해 주어야지, 비록 힘든 일이지만 해 주어야지, 그래도 바리새인보다도 또 그 당시 랍비보다도 우리들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인심을 써서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느냐니, 오늘 본문 22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7번에 70번. 다시 말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용서에 있어서 뭐 2번 하면까지는 참는다, 3번까지는 참는다,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빚진 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들은 억울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 주님의 제자답게 용서하는 일에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성경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미움이 있으면 몸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경험해 보시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면, 좋지 못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소화 안 돼요. 그죠? 잠도 잘 안 와요. 마음이 지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과거 일본의 오사카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개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사람이나 동물이 증오나 분노를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실험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이나 묶어놓고 때리면서, 뭐 계속 때렸다는 건 아니고 좀 때리다 쉬었다 또 때리다 쉬었다 해갖고 개가 그 사람만 들어오면 계속 짖고 그냥 으르렁거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후에 그 뇌에서 뇌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때 놀란 사실은요, 그 뇌수액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평상시에는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독입니다. 시안이라는 독이 발견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발견되느냐, 한 개 한 마리에서 나온 그 시안이라는 독소를 뽑아가지고 다른 개나 다른 개에게 주사하면 80마리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증오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시안이라는 독소가 우리 뇌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양이 동물이나 사람을 80명이나 80마리나 죽일 수 있는 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면요, 증오를 믿고 살면요, 저 원수, 저 사람 보기 싫다라고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몸이라고 시안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일부러 좋은 것 가려가며 무농약 뭐 좋다 가려 먹어도 그 노력이 정작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 해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해도 그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넬슨 만델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그는 남아공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죄 없이 감옥에서 27년 동안
채찍질을 맞아가며 채석장에서 돌을 캤다고 합니다. 그냥 감옥에 27년 가둬놓은 게 아니라 아침 눈에 해가 뜨면 데리고 나와서 돌을 캐게 했는데 행동이 빠르지 않으면 채찍질로 때리면서 돌을 캐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27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독립을 위해 싸우다 그런 건데. 하지만 그는 뒤에 자유의 몸이 되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취임식 날 VIP로 초대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27년 동안 자신을 매질했던 교도관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 중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만델라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을 27년 동안이나 괴롭힌 사람들을 어떻게 당신의 대통령 취임식 날 그것도 VIP로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몸은 자유하지만 내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난 자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자유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 자신 스스로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으면 또 하나 건강도 해롭게 되지만 주님과의 관계도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또한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아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가 제대로 되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우리들 말로 해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 아닌 형제들, 이복형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 이복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어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떠오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형들에 대한 미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로 끌려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었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25절 2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상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막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그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 열린 문을 막지 아니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또 용서하는 사람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로 2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들은 말씀하신 것인데 한 주인에게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10,000달란트 하면 마을에다가 안 떠오르죠? 10,000달란트는요 금 32kg를 이야기합니다. 금 32kg면요 요즘 시세로 이야기하면 얼마냐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금대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27조 4천억. 27조 4천억이라는 돈을 빚진 사람을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니 오늘 보면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적에게 100달러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아멘. 정작 이 사람은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잡고 목을 붙잡고 감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안 갚는다고.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에 10,000원씩으로 잡으면요 8시간 일했으면 얼마입니까? 8만 원. 그럼 100데나리온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800만 원. 800만 원. 자기에게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빚 안 갚는다고 멱살을 끌고는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27조 4천억을 탕감받았는데 800만 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행동하느냐? 오늘 보면 33절로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뭐라고 했느냐니까, 내가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요만한 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갚겠다고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건 다 취소하겠다는 이야기. 너에게 베풀어줬던 거 다 내가 다시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 27조 4천억 물어내라는 이야기예요. 감리교 창수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설교가 다 끝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아주 거칠고 난폭하기로 유명한 한 장군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죽어도 나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비록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나에게 총뿌리 겨눴던 그 사람들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 장군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장군님,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죽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죄 짓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죄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들의 용서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앞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를 용서를 다 취소하시고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잘못을 따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며 저주하며 원망하며 살면서 누리는 이익과,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난 나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는 그 이익과,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에게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괜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다가 1만 달란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끝까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 백스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그분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His part and our par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일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길 위해서도, 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너는 내 자녀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운 사람 있으면 보시며 이야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엉어리진 것들, 미움들 씻어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